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회복 약속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옛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또한 축복의 땅이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희망의 약속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시온으로 돌아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윤리적인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였지요. 그 말씀이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합당한 이 삶의 실천이 없이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그리고 회복도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며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러기에 13절 하반절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용기를 주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행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천해야 할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회복이 현재의 경건과 신앙의 모습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현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개인적인 차원의 소극적인 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과 같은 사회 전반의 공적인 면도 공의로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훈은 금식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보다 올바른 도덕이 확립된 사회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많아 죄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계속하여 범죄를 행하였기에 하나님을 더욱 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로 뜻을 정하였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자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생각하다, 계획하다, 마음을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음을 먹었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에서 뉘우치다 이는 히브리어 라함으로 이를 해석하면 불쌍히 여기다, 슬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계획하신 후에 조금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한번 뜻을 정하고 진노를 바라시면 누구도 그 진노를 피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을 때 곧 구원의 날에 속히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처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찾고 계십니까?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시간이 없어 나중에 교회에 나오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마음을 준비하면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조금 있다가 해야지 미루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은혜를 받아야지. 기도도 나중에 해야지. 구원은 죽을 때가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자꾸만 미루는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 주님을 찾아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지금이라는 말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계획하신 후 전혀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행에 옮기신 것처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으며 반드시 이를 실행에 옮기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힘쓰고 애쓰고 있기에 그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기로 하였지만은 이는 모든 영역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질 종말론적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 은혜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말은 너희가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특권을 받은 사람은 그에 따른 의무가 동반하여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할 일들이 이러하다. 이것들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첫째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 제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는 이웃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일체의 언행을 하지 말고 이웃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것은 곧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촉구하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면으로 모든 사이 규범에서 이 이웃사랑이 출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이 성문에서 재판이 행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의 편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불이하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화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라는 의미입니다. 공정한 재판으로 공의가 실현됨으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사가 재판을 올바로 행할 때 이것은 정의가 서는 것입니다. 약한 자나 권력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 편에 서서 법에 똑바로 재판을 한다면 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은 무엇을 행하라 긍정적 명령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사항들을 온전히 준행함과 동시에 철저히
금지하는 사항들을 절대로 범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구별된 삶이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웃을 해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단지 마음속으로 품은 바가 결국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악을 무릇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마음을 단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7장 10절 하반절에서도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고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구체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에서도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권력의 힘으로 그 꾀한 악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와 같이 마음속의 분노와 저주를 살인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속의 음욕을 간음과 똑같이 취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마음으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번째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만물의 통치자로서 필연적으로 인간 전 존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힘써서 살아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권이 있으면 이에 따르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무가 오늘 말씀 성도가 행할 일입니다. 그 성도가 행할 일 첫째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이지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이지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철저히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온전히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미소로 이웃에게 즐겨 베풀 줄 아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